우리의 생명은 부처님 말씀대로 호흡에 걸려 있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그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누구나가 다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없어요. 혹한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죠. 자기 생명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들. 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가.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생명에 대한 외견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호흡에 있고 호흡은 허공이다 그러셨거든요. 허공이 우리에게 뭔가 끊임없이 그죠? 호흡을 허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육신이라는 일종의 기계라고 말할까요? 육신이라는 존재는 이게 호흡을 하면서도 허공이 우리에게 호흡을 허하지 않는 법은 없어요. 근데 전식 호흡이 돌거든요. 나가면은 이게 다시 돌아서 나가면 돌아서 이게 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바퀴가 굴러가야지 뭔가 아니 차가 달리잖아요. 근데 호흡이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리 내가 나의 생명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삶을 도모하는 100년간 7, 80년간 끊임없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호흡이 나가면 들어오게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지금은 이렇게 계속해서 호흡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불확실성의 시대라 하더라도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 누구나가 다 언젠간 호흡이 멈출 날이 온다. 근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멈출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리 무슨 권력자라거나 재벌이라거나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상은 찰나간에 전식하면 호흡이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으면 끝나는 것인데 근데 그 주어진 시간이 항상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하루가 24시간, 1년이 365일 그리고 그 나름의 수명기왕 경전에 보면 주어진 어떤 수명이 태어날 때 약품이라거나 제가 얘기하잖아요. 야쿠르트나 음식이라거나 무슨 여러 가지 제품들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항상 말씀하잖아요. 이 육신도 태어날 때 죽는 날짜가 정해져서 나온대요. 그런 게 어디냐고 경전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 수명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면은 부처님 말씀에 세 가지로 정해진대요. 하나는 뭔가 아니 불교는 다른 종교가 달라서 전생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수명도 복 이러거든요. 수명복. 그러니까 수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면 자비심, 사랑의 힘으로 결정된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부처님은 영원하시고 진리는 영원하시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영원하여라고. 그 사랑의 크기만큼, 진실의 크기만큼.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만큼, 진리의 진실의 크기만큼 그렇게 수명을 내가 부여받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비명에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명에 못 죽는 사람들도 경전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전생에 복업을 많이 못 쌓고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함부로 살고 자기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는 거죠. 아무렇게나 요즘의 말로 한다면 술 마시고 여러 가지 술을 과하게 마신다거나 또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중하지 않으면 사랑이란 말은 나와 남을 연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잖아요. 내가 상대방 연장하는 마음.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이제 끼리끼리의 법칙이거든요. 내가 감사합니다. 그럼 상대방도 네, 감사라는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 말씀으로 감사한 일이 생긴대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감사를 부른다고 그러거든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감사가 주어지지 않죠. 감사가 뭔지를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이 24시간인데 24시간을 정말로 귀중하게 보낸 사람. 자기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귀중함을 아는 자들이죠. 똑같은 24시간인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짬지게 보내서 남들이 뭔가니 훨씬 더 24시간 남들이 사는 시간보다 더욱더 활성화된 인생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 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너희들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허공을 사랑하는가. 허공이 부처님이래요.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화엄에 나온 대로 항상 드린 말씀이잖아요. 그저 허공을 그냥 뭐 허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허공을 몸으로 하시는 부처님께서는 이러죠. 허공이 부처님이래요. 무한한 눈이 있으셔서 다 보고 계신다. 무한한 귀가 있어 다 듣고 계신다. 에이,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허공이 바로 우리 마음과 통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무슨 에너지가 뭉쳐지면 질량이 된다. 그건 뭐 삼척동자 다 알잖아요. 이고렘시아서. 그 에너지는 뭔가 아니, 에너지는 불교에 치면 공의 세계거든요. 물질은 색의 세계. 그러니까 색즉 시공, 공즉 색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마음은 도무지 뭐고, 도무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건 어떻게 뭔가 펼쳐지는가 하면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물질이 생겨난다는 거죠.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나쁜 물질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자꾸만 갖게 되면은 몸이 건강하고 장수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그러니까 경에 보면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오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을 사랑하는가. 부처님은 바로 뭐라 허공이시니까 허공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뭐라 하나니까 나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나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라 항상 홍에 대한 감사, 부처님께 대한 감사, 나의 생명에 대한 외경, 생명에 대한 감사로, 그렇죠? 시간을 정말 24시간을 총력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인 마음, 사랑으로 자비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뭔가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괴롭고 힘든 상황이 오면 조건을 많이 탓하잖아요. 근데 탁월한 인물들은 항상 뭐예요? 그 조건을 별로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조건을 타파하는데 총력을 다하는 거죠. 어떤 조건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용수철처럼 뭐 다시 튕겨 일어나고. 탁월한 인물들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고 99%의 무슨 노력을 하는 자가 1%의 영감을 얻는 것처럼 그건 탁월한 인물들의 얘기다. 우리하고 범부 중생하고 상관없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모두가 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부처가 있다.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함께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구나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이게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 부처님 품 안에 살고 있으니까. 허공법신이니까. 불신 충만호 법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것보다 너는 얼마나 부처님을 사랑하는가. 다른 종교는 지금 똑같이 다 모여서 무슨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런 얘기 하겠죠. 이름만 다르지 무슨 사랑이란 말, 자비심 이제 다만 그들은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들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들어 있고 뭐 그런 얘기는 뭐가 좀 차원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인생이고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진 인생인데 얼마나 인생을 슬기롭게 잘 보내는가. 각성된 영혼, 부처님 말씀대로 각성된 영혼은 근심 없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로 의미롭게
저 같은 중생은 정말로 무슨 하도 시체를 많이 치우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을 살면서도 과일 같은 게 말이죠. 덜 익은 과일은 맛이 없잖아요. 그 영혼이 많이 익어야 돼요. 영혼이 많이 익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각성된 영혼이라는 게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 그 너 자신을 알라고 항상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허공이고 허공이 부처님이니까 육신은 뭔가 하니 나의 공덕 따라서 주어진 일정한 생명을 사는 존재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이어지는 생사의 연속이래요. 여기서 갈고 닦은 것만큼 살고 여기서 얼마나 공덕을 사랑의 마음과 자비심과 지혜를 갈고 닦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차원이 달라지고 그 점에 있어서는 다른 종교하고 같은 내용이죠. 영원한 천당이라는 말하고 불교에서는 뭐 천당이 끝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승화돼 나가면서 우린 결국은 뭐라? 부처님이 된다, 성불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목적, 어떤 그런 인간의 이성과 목적, 어떤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사는 참다운 목적은 뭐냐면 내가 부처님과 영혼과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부처님은 너희로 이 땅을 살다 보면 에너지가 불생불멸인 것처럼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니까 우리들 인생 선배들이 많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부처님께서는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 보살님, 신장님, 나아가서는 우리의 조상님의 영가들도 같이 있대요. 그러니까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경하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감사로움을 가져라. 그들과 우리는 둘이 아니다. 하나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라는 말은 사랑과 자비잖아요. 아버님 회사 잘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 오늘 일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뭔가 출근하는 마음. 우린 둘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누가 무슨 뭐 테레비라거나 무슨 뭐에서 누가 긁어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이 긁는 걸 보면 나도 긁고 싶어요, 안 긁고 싶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 그 사람 테레비에 나온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긁어대면 나도 괜히 긁어대. 그거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인 세계가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긁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나도 괜히 긁어대고 싶다니까요. 하나인 세계가 있어요. 하나인 마음을 발휘해야지 모든 이들이 여하적절하게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뭐 제사를 지내라 말라. 제사 지내는 걸 다른 종에서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근데 불교에서 뭐라? 뭐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돌아가 있는 영혼들, 영가들을 정말 잘 모셔야 된다. 그들과 너희들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리고 부처님 색즉시공이니까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너희들은 뭔가 아니 아직 깨닫지 못한 부처님이고 저 같은 중스님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부처님 세계로 나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그 자꾸만 아까 말씀드린 각성된 영혼은 이른바 근심 없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누구나 다 죽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뭐냐면 부처님께서 각성된 영혼은 고급스러운 영혼들이고 고급스러운 영혼들은 저급한 영혼들을 끊임없이 제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개나 소나 말이나 이런 존재들은 간통을 해요. 멋대로 그냥 상대를 골라서. 근데 사람은 간통을 하면 영창에 가요. 그죠? 왜 그럴까요? 영혼의 차원이 좀 고급스러워졌다 이런 얘기죠. 고급스러워진 영혼들은 고급스러워진 영혼들, 그 영혼들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고급스러워진 것도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뭐라? 공부해라 이렇게 하지만 공부하는 것 자체가 뭔가 아니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비교적 뭔가 아니 사회에 나와서도 의미로운 삶을 살게 된 이유가 왜냐하면은 달래주는 게 아니라 뭔가 잠재의식 가운데도 나는 나의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의지가 마음 가운데 발로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면 걔도 나와.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도 죄에 들거든요. 아, 요즘에 스님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면 금생에 그렇게 살다 보면 부처님 말씀대로 간통을 하거나 함부로 마구잡이로 사는 사람은 개와 소가 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축생이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인간의 영혼으로부터 격화된다.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영혼도 익어야 돼요. 자꾸만 익어야 된다. 이습과라고 해서 자꾸만 공부하면 할수록, 세속의 공부는 그냥 대학교 대학원 나오고 뭐 박사 받고 먹고 살면 그만이지만, 이 공부는 이게 영혼으로 가는 공부니까. 뭐 예수님이다, 마음의 뜨다, 부처님이다 이런 존재들은 인류의 교사로 온 거죠. 그러니까 덜 익은 과일은 이게 안 되는 거죠. 맛이 없고 또 먹으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영혼을 자꾸만 닦지 않으면은 순순히 제 갈 길을 못 갑니다. 모든 일들이 다 이게 손바닥도 마주치면 나은 건데, 자기들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뭐라, 처음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지만 이게 맞지 않으면 뭐 파열음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하도 시신들을 많이 모시다 보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이렇게 말끔하게 자기 삶을 정리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엔 정말 비명으로 떠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부처님 말씀대로 제명에 못 가는 사람들은 첫째로 뭐라, 제명에 못 가니까 자기 명을 다 못 누려. 부처님은 선서세간에 뒷모습이 아름다운, 떠나는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과연 떠나는 모습이 아름다울까? 선서, 좋은 모습으로 떠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업을 많이 쌓지 못하면, 그렇죠, 지금 항상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그렇죠, 아름다운 마음 가지면 홍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약사경 같은 데 나오잖아요. 홍에는 무량한 대천중이 있대요. 우리는 허공이 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수많은 야차 대장들이 있고 야차 신장들이 있어가지고 무량한 중생들을 다 다스리니까, 너희 악한 마음을 가지면 그저 끼리끼리만 하니까 악마들이 항상 그 인간 주변에 넘나들어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설령 호법선신이라고 하잖아요. 법을 잘 지키는 선신, 호법신장들이 항상 그 사람을 가화한대요. 네. 그래서 이제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잘 돕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정리하지 못하고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요. 뭐 묻지마 살인인 거잖아요. 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동차가 무슨 뭐 어떻게 급발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모르니까. 그냥 그것도 얼마나 한심스러워,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동차를 막 누르고 막 멈추라고 그러는데 막 날아가 사람들 다 살상하잖아요. 살아있는 흉기 같은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워. 전쟁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뭐 미사일 날아왔다. 수백 명 갑자기 죽고. 이건 뭐 정말. 그럼 그렇게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제가 법당에서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아들이 오토바이 타다가 저 경춘국도에서 그냥 뭐 트레일러하고 부딪혔는데 그냥 급사했거든요. 뭐 난리가 난 거죠. 그걸 제사를 이제 막 지내는데 이보살님이 그냥 꿈마다 밤마다 그냥 괴로워서 미치려고 하는 거죠. 피투성이가 된 아들이 꿈에 나타나고 엄마 억울해, 엄마 억울해 막 와, 이건 뭐 아니 정말 사람 잡는 거죠. 살아있는 부모 꿈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와, 정말 그런 일들이 한두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떠난 영혼들, 이거 정말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조상을 잘 모시지 못하는 집안들 수도 없이가 많아요. 요즘 위패가 10만 걸려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물질이 생긴다 그러죠.
뭐 암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항상 암의 기전을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 드린 걸 말씀드리잖아요. 그 유전자가 변화되는데 유전자 속에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그러니까 암이 무슨 뭐 걸려서 방사선 치료하고 이것도 뭐 살아나려면 발버둥을 치지만 근본적으로 유전자라는 것도 물질의 변화되는 거예요. 똑같은 유전자가 바람 유전자로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제대로 써요. 마음을 제대로 써요. 악질 유전자가 되는 거죠. 생명을 파괴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 항상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만큼 뭐라 유전자도 맑은 깨끗한 유전자가 생겨나겠죠. 맑은 유전자가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생각에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매일매일 매 순간의 삶이 그래도 좀 아름답겠죠. 그래서 항상 염불이란 말 하는 거예요. 염불? 육념심이라고 했죠? 염불, 염법, 항상 부처님법을 생각하고 항상 스님과 따라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염법, 염불,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우주의 근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염계, 계라는 게 염시,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자기 입장만 정해가지고 그냥 얘기 안 되는 거거든요. 파탄이에요. 저도 고민이 많은데 말이죠. 법당도 마찬가지고. 자기 입장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다 어려우면 다 어려운 대로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고 말씀이죠.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에게 친절한 마음. 그 전에 뭐 제가 언젠가 텔레비에서 어디서 봤는데 뉴욕의 맨하탄에 큰 아주 대회사가 있대요. 그런데 회장이 말이죠. 우리 회사에 출근하는 그런 직원들이 얼마나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 아시죠? 그죠? 보셨죠? 그죠? 노숙자 폼을 해가지고 아주 완전히 허름한 옷 입고 회사 빌딩 앞에서 그냥 모자를 놓고 말이죠. 한 푼 접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그냥 들어가는데 웬 그런 아줌마가 한 푼을 놓더래요. 딱 손을 잡고 물어봤더니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난 이 회사에서 청소하는 청소부입니다. 손을 잡고 돈 있는 걸 얼마 주고 그 다음에 회사에 들어와서 내가 앞에서 노숙자로 있었는데 그렇게 선량한 마음이 없냐? 그렇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왜 이렇게 일요일날 부처님 말씀 우리가 저도 뭐 별 벌려는 중이지만 이 부처님 말씀 생각하는 거 아니? 이게 가다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대학교나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치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노숙자 회장님처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길을 가다가 컴컴한 밤길에서 뭘 줬어요? 지갑이 떨어져 있거든. 딱 주워 보니까 지갑이라고 그러니까 돈이 가득 들었어요. 그때 이제 뭐냐면 A 클래스, B 클래스 이렇게 나누면 딱 듣고 야, 돈 없는데 정말 이거는 대박이구나. 장땡이구나. 땡 잡았네. 이런 사람 뭐죠? 그죠? 순간 마음이 방향이 달라. 또 한 사람은 지갑을 줬고 이거 잊어버린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요즘엔 서울 시내 골목마다 CCTV가 안 깔린 데가 없습니다. 순간에 사람이 순간에 기독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어때요? 순간에 사람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갈라져 버려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저는 하도 많은 사람 만나서 이제 무슨 요즘엔 안 합니다. 사람 만난 걸 뭐 이제 우리 신도님들한테 다 지금 여러분 계시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전마다 나온 얘기지만 순간순간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사업을 하다가도 무너지거나 뭐 하거나 말. 항상 뭔가 자비로운 마음이라 사랑의 마음으로 산 사람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그 사람이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그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 것인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순간순간마다 판단의 대단히 멍고하니, 네, 어떤 그런 그 바로미터가 갈림길이 열리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영혼을 모르고 부처님께서 지켜보시는 걸 모르고, 허공이 뭐라 부처님이고 불보살이고 신장이고 조상님들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인생이라는 건 자신의 영혼을 승화시키고 정화시키기 위한 여행 같은 것이고 수행 같은 거래요. 우리의 삶 자체가, 삶의 현장, 직장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장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 직장 똑같은 24시간인데 얼마나 규모 있게 의미 있게 사는 것인가. 네. 그러니까 지금 지갑 같은 걸 하면 이 사람이 만일에 땡 잡았다, 이 사람 인생에 패배하는 거예요. 영상 가는 거니까. 자신을 존중하는 인간, 그런 인간들은 현실 가운데 아, 이거 경찰서 갖다 줘야지, 패배하지 않고 승화되는 삶이 되는 거죠. 그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우리가 많은 사람이 뭐 축구를 합니다. 골을 때렸는데 정말 안타까운 골 포스트를 맞고 튀어나와요, 그죠? 아, 그러면 탄성 오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골을 때렸을 때 슈팅이 성공을 하거나 골문에 들어가면 그냥 갈채를 받는데 이게 잘못되면.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찬스를 만들려면 많이 뛰어야 돼요. 열심히 뛰어야 되잖아. 열심히 뛰어서 열심히 뛰는 가운데 찬스가 생기고, 찬스를 여러 번 금방 뭐 찬스가 성공된 적도 있지만 여러 번 뭔가하니 계속 찬스라는 게 굴러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찬스는 뛰어야 되죠. 많이 뛰어야 돼. 그게 이게 뭔가하니 많이 뛰다 보면 슛 찬스가 많이 나오고 그러다 골이 되는 거죠. 뭐 한꺼번에 딱 내서 금방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정으로 뭔가하니 용기 있는 인간은 자기가 때려서 골이 안 들어가도 계속 이제 때리는 거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고 말이죠. 특유의 반동력으로 말이죠. 충격이라거나 타격 같은 걸 극복하는 삶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 기가 막힌 게 부처님 말씀대로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영혼과 처절히 후회하는 영혼이 있대.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인생인데.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재미난 게요. 미국 정신과학회, 정신의학회 뭐 이런 단체가 있다고 그래요. 논문에 보니까 재미난 게 나왔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A 클래스, 상급 A 클래스에 드는 그런 학생들을 2,000명을 골라가지고 6년간을 조사했답니다. 이게 참 재미난 얘기인데. 근데 그 아이들의 성품하고 뭐 지능은 공부를 잘하니까. 근데 100% 그러진 않지만 2,000명의 애들이 진출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재미난 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학급에서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이 인기를 받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두뇌가 명석한 거죠. 항상 동급생들에게, 학생들에게, 주변 사람에게 많은 그런 친절을 이렇게 인기가 좋아. 이른바 말하면 사랑을 많이 베풀면, 정신과학에서 나온 레포를 보면 비교적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 사랑을 베푸니까 나와 남이 하나가 되니까 두뇌가 명석하고 총명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자비란 말은 지혜, 불교는 지혜와 자비 그러잖아요. 자비와 지혜. 자비심을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 비교적 지혜롭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을 도모하면서 상대방에게 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의 친절한 마음, 상대방을 생각할수록 두뇌 세포도 몽고하니 내 두뇌 세포도 상당히 몽고하냐. 뭔가 명석해지는 거죠. 근데 아마 좀 더 깊이 연구에 들어가면 아마 그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요즘에 치매라는 글자에 치자가 뭐지? 어리석을 치자, 공부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과학자들이, 치매를 연구하는 의사들이 항상 뭐라고 하죠? 공부하시라고, 나이 들었어도. 그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영어라도 공부하시고, 뭐 공부하시라고. 공부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치매 치자가 뭐냐면 어리석을 치자, 공부 안 한다는 얘기예요. 병부 안에 뭐라? 알치자가 들어가나 의문할 때, 의혹할 때, 의심할 때 의자가 들어가거든요. 자꾸만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치매를 예방하는데 아주 훌륭한 효과를 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게 나는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가, 배려하는가. 부부간에도 내가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네. 부처님께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지구라는 별은 요즘에 뭐 UFO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지구라는 별은 광음천에서 광음천의 죄진 인간들이 여기 와서 고생하는 귀향지래, 귀향지. 하늘나라 별에서. 경전에 나온 대로 보면 성들이 사납고 남을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 좀 취약해가지고 지구에 떨어져 살다가 악도로 가는 중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아니 우리가 사랑의 마음들이 좀 빈약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예수님도 사랑 얘기하고 부처님도 자비요 사랑해, 공자님도 어지린 자 번지가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지린 자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니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인간들은 왜 위대하다고 그래요? 타인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유용하게 쓰여지는 그런 그 인품, 그런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 내가 단언코 얘기하겠는데 죽어본 다음에 후회하지 말아라. 스님 죽으면 고만이지 않냐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당장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을 지향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비진실, 진실하지 않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나는 좀 사는 게 좀 진실하지 않아요. 근데 뭐라?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뭐라? 아까도 남이 긁으면 나도 긁고 싶잖아요. 하나인 마음, 하나는 뭐라? 하나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는 시간과 공간을 떠난다고 그랬어요. 둘이면 여기 둘 사이에 시간, 거리가 있고 거리는 공간이, 공간을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을 살지만 하나라는 건 자비요 사랑이니까 하나가 되는 것만큼 뭐라?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자기 아파트에 관리인한테 매일 신문에 이렇게 아인슈타인 이렇게 글에 나오잖아요. 당신 뭐가 유명해서 매일 이렇게 신문에 나오냐 했더니 그렇잖아요. 그 사람 털이 북스러가고 아저씨 옛날에 연애 걸으셨죠? 그랬지. 그럼 지금 아줌마가 옛날에 연애 걷던 그 여인입니까? 그렇다. 그런데 애인과 커피잔을 이렇게 나누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아세 물었어요. 커피잔을 앞에 두고 애인과 얘기를 하다 보면 1시간이 뭐라? 10분도 안 뜨게 느껴져. 시간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뭐라? 출중할수록 그 사람은 남들보다 몇 배의 삶을 삽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일념즉신불양겁이라. 자기 길을 사랑하고 자기 삶을 사랑하고 부처님 사랑하고 많은 사람이 친절하고 그런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 항상 상대방, 항상 모든 게 상대방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 되는 마음이 되면은 이게 모든 게 잘 돼갈 텐데 이게 하나 되는 마음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귀신, 이 귀신, 스님 귀신이라는 게 정말 있습니까? 양신음기라 귀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그게 다 없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을 살다 떠나요. 떠나게 되면 이 세상을 살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 사랑이 충만한 마음, 양신, 플러스 되는 마음으로 산 사람을 신이라고 부르고요. 마이너스 되는 마음을 바탕으로 사는 걸 귀라고 불러요. 그래서 양신음귀라고 해서 그게 한자는 전부 다 뭐라? 이게 전부 다 양과 음이 조합이 되어 있거든요. 천지 뭐 이렇게. 그 양신과 음기를 합쳐서 귀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신선 이렇기도 하고. 영혼 이게 전부가 다. 저기 지나겠잖아요. 기절, 기가 끊어지면 초풍, 바람의 안내를 받는다. 바람의 초를 받는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혼비, 혼이 날아간다. 백산, 백은 몸이거든요. 몸이 흩어진, 몸이 죽어버리면 혼은 날아간다. 그게 제가 항상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몸과요, 몸과 마음은 이게 하나가 아닙니다. 경전에 나오잖아요.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고 몸이 마음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세요. 여러 번 얘기하니까. 얼빠진 놈. 얼이 혼이거든요. 너 지정신이냐? 정신 나간 놈 같아. 전부 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 어떤 경우에 뭐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혼이 나갔다 그러면 이게 전혀 기억이 또 안 나죠. 얼빠진 삶을 사는 사람들, 네, 이 세상 만사가 전부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부모님께 대한 감사, 내가 이 땅에 나온 것도 부모님께 대한 감사, 조상님께 대한 감사, 또 살아가는 거 부처님께 대한 감사. 감사할 게 투성이라니까요. 근데 감사를 몰라요. 그런 인간들은 그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귀신이 잡아갈지 모르. 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듣고 부처님 법문 속에 살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제가 수많은 사람 모시고 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수행이라고 그러죠.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하면요, 죽음이라는 게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그에게 위력을 발하지 못합니다. 공포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삶의 바로미터를 어디다 대는 거 아니? 내가 얼마나 하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부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그 이웃을 사랑하라, 뭐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뭔가 이끌어가는가, 패배자로 만들어가는가, 거기에 달려야 돼요.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이고등락이라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여의게 하고 즐거움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항상 그러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는 아까 말씀대로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좋은 물질이 만들어지니까 몸도 건강하죠.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물질이 만들어지니 유전자 변이가 와요. 암은 유전자 변이니까. 그 암이 지금 옛날에 뭐 4명 중에 하나를 3명 중에 지금 2.7명, 3명 중에 하나는 암이에요 지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몸에 암 종자가 생겨나신 분이 없지 않아 있을지 몰라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죠. 1cm 정도 돼야지 MRI 촬영됩니다. 근데 1cm는 10년, 15년 걸려야 되는데 이미 암은 번져버려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죠. 아무리 최첨단 가는 이 MRI, CT 가지고도 1mm가 돼야지 촬영이 된대요. 그냥 이건 뭐 골치 아픈 거죠. 발견됐을 때 이미 퍼져 있는 거예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친절한 마음.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기운, 좋은 기운, 기가 에너지잖아요.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좋은 기운이 뭔가 이렇게. 그 유전자, 암이라는 건 유전자 변이니까 좋은 유전자, 나쁜 유전자 있잖아요. 요즘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암도 뭔가 스트레스 바람설. 스트레스가 뭐예요? 이기심이 다 스트레스예요. 나만 생각하는 마음. 암 걸립니다. 죄다다. 암이 폭증을 해요. 요즘에 의사, 뭐 이 사태도 뭐죠? 환자는 막 생기는데 의사 숫자가 모자라다는 거 아니에요. 전 뭐 잘 모르지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탐지 삼독심,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독심, 욕망이 범죄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죄는 악이고, 이게 방정식이에요. 죄는 죄악 그러잖아요. 악은 항상 뭔가 아니 독을 품습니다. 악독. 독은 뭐라?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인간들은 나와 남이 다 살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순간순간, 아까도 참선했잖아요. 이 참선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자꾸만 기도하자고 그러고 참선 명상하자고 그러고 그런가 하면 내가 가만히 앉아서 떠오르는 생각을 점검해 보면요, 전부가 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생각들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나만 생각해요. 내 가족만 생각하고 전부 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암의 천국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암이 나만 걸리면 좋은데요, 암도 전염을 합니다. 이게 왜냐? 나쁜 마음이니까 기잖아요. 독기, 악기. 그 기운이 그렇잖아요. 좋은 마음. 그게 아내 몸속에, 내가 호흡을 하면 아내 몸속에 들어가잖아요. 아내가 암이 걸리면 나도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암이 번져갑니다. 코로나는 코로나만 허공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호흡하면서 암의 종자가 날아가요. 모든 병균이라는 게 전부 다 지금 말씀드린 나쁜 기운이 응결되는 거니까. 쓰레기가 있는 곳에 뭐라? 병균밖에 자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뭔가 아니, 암이 걸려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뭘 물어요? 가족 중에 누가 암으로 돌아가신 분 없냐고. 가족령 물어봐요. 영락 없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 법을 생각하고 부처님 법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들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자기를 개량하고 상대방을 개량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가 다 이기심으로 장막을 치고,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구름이 딱 끼어 있어요. 구름이 끼어가지고 비가 내리지만 구름 저 멀리에서 뭐가 있어요? 태양이 빛나잖아요. 구름이 꼈다고 태양이 없는 겁니까? 밤이 왔다고 태양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려졌을 뿐이지. 그걸 문명이라고 불러요, 불교에서는요. 그 부처님 말씀에 정말로 너희들은 뭔가 아니, 이우주 부처님의 한량없는 미실력과 부처님의 찬연한 그런 그 광명이 넘실대고 있음을 깊이 믿고 감사해야 된다. 우주가 온통 감사로 넘실대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뭔가 자비행을 해야 된다. 감사를 모르는 인간들이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 영험이라는 게 정말로 간암 말기인데도 살아나는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의사가 다 버렸어요. 가서 좋은 거 먹고 편안히 쉬다가 돌아가시라고. 근데 제가 우리 법당에 나오잖아요. 건국대학교 교수 하시는 분. 마누라가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 우리 남편이 꼭 좀 스님을 뵙세요. 왜? 꼭 좀 시간 내주세요. 그래, 그러자. 그거 오셨어요. 벌써 한눈에 얼굴이 까만 게 여의도에 사신대. 근데 왜 저를 만나보자고 그랬나요? 스님 이제 재산 별로 없지만 다 재산 정리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얼마 남았는데 기도나 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조용한 암자나 하나 소개해 주세요. 제가 어느 책 글 쓴 것 중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조용한 암자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 철원 너머에 민통선 안에 옛날 오래된 사찰, 마애불 있는 사찰 그 생각이 나서 도반한테 전화를 하니까 방 하나 비었다고. 그 친구는 신도들이 안 가니까 그런 환자들 받고 그래가지고 같이 생활하고. 네. 굴신도 못하던 그런 이제 다 죽을 사람이 그 뒤에 산에 이제 마애불이 있는데 매일 가서. 그러니까
이 영험이라는 건요, 스스로 창조하는 겁니다. 저는 뭐 눈으로 한두 번 목격한 게 아니니까. 처음엔 가서 빌빌 내고 하더니 올라가서 하염없이 절하다가 또 내려오시고, 그더니 하루 내려더니 스님 제가 108배 했다고 그러더래요. 아, 장하다고. 가난 말기에 108배고 어느 날 또 뭐 1000배 했다고 그러고. 야, 네가 죽는다고 그래서 보냈는데 죽을 기미가 별로 안 보라고. 점점 얼굴은 좋아진대. 그러더니 하루는 뭐 3000배 했다더니 어떤 날은 뭐 10,000배, 10,000배 거사라고 자기 이름을 붙였대요. 그냥 아침에 그냥 새벽기도 끝나고 걸어가다 화장실 갈 때 막 발에 툭 쳐서 후다실 비춰보니까 그 거사가 피가 터져, 피가 낭자해서 그냥 쓰러 죽는다더니 정말 죽나 보다. 그 처사한테 깨워가지고 딸다리에 태워가지고 철원 시내로 가라고. 철원 시내에서 의사가 그러더래요. 나는 안 되겠다고. 다니던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여의도 성모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어디 그동안 뭐 했냐고. 쭉 이제 사연을 내고 이제 생명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도나다 죽겠다고. 암이 다 터졌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영험이라는 건 전 법당에 있다 보니 영험스러운 사례들을 여러 번 목격하거든요. 그 할머니 보살도 말이죠. 저 중랑구 사는 보살인데 그 엄마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들은 엄마가 그렇게 훌륭한 보살인지 몰라요. 이 보살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깨끗이 빗고 전부 다 그냥 씻고 그다음에 경전 읽고 또 법당에 온다는 법당에 오고 하루 온종일 부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드셔서 이제 근데 하루는 스님 좀 뵙겠다고 오셨어요. 네, 지갑을 열어서 이제 요거는 제사, 아유 참, 요건 제사 비용이고요. 요거는 스님 불사하는 거고요. 요건 또 이렇게 쓰는 거. 다 갈라놓으시니 제사 비용을 자기가 다 챙겨서 다 왜 아드님 계신데 왜 아드님한테 아들한테 그럴 거 없다고. 아들 딸들이 조금씩 걸 다 모아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죽는 날짜를 알았던 거예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다 보니 그러니까 이렇게 살죠. 체험 속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 말씀, 너희들이 먼저 많은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적인 봉사하는 삶을 살면 돈에 걱정하지 말아라 했거든요. 돈을 걱정하지 말래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면 돈은 모여들게 되어 있다. 보수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봉사를 먼저 생각하라. 일과처럼 기도하라. 모든 것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 남에게 손해를 주지 않고 내가 정말로 서둘러 내가 먼저 하는 마음, 그것이 너의 성장이며 사회의 성장이며 나라의 기여로 이루어진다.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래. 그 다음엔 돈 걱정하지 말래요. 정말로 그래요. 지광이도 뭐 강남에 와서 뭐 썩은 창자 끌고 들어온 인간인데 뭘. 그러니까 정리하겠는데요.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는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효도란 말이 어디서 나온 효도? 효도는 원래 뭐라? 교육이란 말. 그 옆에 가쟁이. 교육이란 말하고 효도란 말이 같이 연결된 세계예요. 왜 조상님께 대한 감사냐? 조상님이 과거의 모든 우리 선조들이 모든 걸 다 학문을 연마해서 우리에게 내려주니 그것도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뭐 화학이니 물리학이니 모든 게 전부 다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거기서 우리가 가지를 덧붙인 거지. 뭐 생판 없는 데서 생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리학이다 뭐 옛날 물리학 다 뭐 뉴턴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선물 받았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조상에 대한 감사. 천지 창조주만 감사할 게 아니죠. 조상님께 아니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뭐 우리 조상 아닙니까? 생각 항상 잊지 마세요. 나의 아버지 어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20대 30대 올라가요. 막 옆으로 번져요. 아버지 어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 20대 30대 올라가면 내 부모님의 영혼들이
전 우주의 번제, 화엄에 나오는 게 저 먼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나라들이 다 뭐라? 너희 형제자매들이 같이 살고 있다. 지금 나는 이 별에 떨어져 살죠. 이 우주가 다 하나이고 사랑이고 자비의 세계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성스러운 사랑의 마음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법계에서 다 안다. 마음은 온 우주에 꽉 차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예요. 자기 주장만 하면 파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북의 김정은이도 자꾸만 저러니까 점점 고랑.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여러 가지로 뭐 요인이 있겠죠. 전 잘 모르지만 남북이 갈라지고 막 이게 전부가 다 우리가 사는 지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꼭 마지막으로 당드리겠는데 마음 가운데 생각하세요. 나 인생에 대한 책임. 우리는 육신은 때가 되면 쓰러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진실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자비와 사랑을 얘기해요. 자비와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아픔, 아까 누가 긁으면 나도 긁고 싶다 그러잖아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아파하면 나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부처님 뭐라 해요?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그랬거든요. 하나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한 어떤 나의 책임이 중요하고, 더불어 살아요. 내가 원력을 세우면 나의 인생을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성된 영혼은 죽음을 근심하지 말라요. 여러분 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은 이런 시신들을 모시다 보면 우리는 정말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대한 공부가 안 됐으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과거에 대한 집착이라는 게 과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대한 생각에 노예가 돼 있고, 난 만들어 놓은 재산이니 뭐 아들, 딸, 아내, 남편,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과거에 나 의식이 과거에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시신을 모시고 임종자를 만나면 느끼는 게 인간이란 존재 이게 윤회를 아니할 수가 없겠구나. 그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 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말씀했죠. 자비심,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두뇌를 명석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드는 이유. 그러니까 99%의 노력한 인간이 1%의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다 학교 다닐 때 상위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은 쫙 가잖아요. 다 전생에 많이 닦았으니까 그렇게 돼요. 일관성, 집중력, 그게 다 참선하고 기도하는 게 딱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우리가 왜 자꾸만 돈 많이 들여서 하늘나라 로켓 쏘아 올리고 뭐 UFO에 관심이 많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이 캄캄한 뭡니까? 왕사성에 있을 때 하늘의 별들을 딱 손가락죠. 너희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 뭔가 영혼의 향수를 느끼지 않냐? 하늘의 별들을 보면 영혼의 향수를 느낀대요. 왜냐? 너희들은 금생에 이 별에 와 있지만 과거생에 저 무량한 별들을 떠돌다 여기 와 있고 여기서 또 어느 별로 갈지 모른단다. 너희들의 인생을 정말 소중히 살도록 해라.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나는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부처님을 사랑하는가. 허공은 부처님 몸과 마음이 다 각성된 영혼은 근심 없이 죽는다. 밤낮으로 약살의 부처님을 외쳐라. 부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옛날에 노는 왜 연불한다고 그러죠. 일관성, 집중성, 그런 마음이 지혜를 낳고 자비를 낳는다는, 부처를 만든다 그러셨거든요. 한 주일 동안 또 열심히 정진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